우리는 문화를 초월해서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사다, 미셔너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 타문화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원래 어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 원래 미셔너리의 어원은 미션이라고 하는, 본래 라틴어 미시오라고 해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보내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선교사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선교사란 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이 히라보의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미셔너리,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면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12제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며 사역했던 12제자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보다 좀 확대한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send into the world,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장인데, 1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As thou hast sent me into the world, even so have I also sent them into the world.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send into the world,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비단 12제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를 통해서 전도받은 후대의 모든 제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본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의 변호권,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려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의 우선순위를 고백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 적용하자면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우리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우선순위, 그리스도 된 우리 모두의 삶의 priority, 우선순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먼저 해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가서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정도, 또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이루는 목표를 또 이뤄가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그 외에도 요즘 하도 유튜버들이 흥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의 일들, 취미생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프라이어티는 바로 불신자에게 가서 전도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불신자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세기 때문에 우리는 unbeliever라고 하는 믿지 않는 이 비신자를 말하죠. 혹은 unchurched people,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선교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지 않는 자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come here, 오라입니다. 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오라, come here, 오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한 구절에 4번씩이나 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come here,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ome here. 받으러 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자들의 소명을 관련해서는, 소명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라입니다.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구원받은 자들의 소명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Therefore go,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단어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본문의 9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 2장 9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를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어떻게 가게 하려 함이라. 가게 하려 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바울 사도는 선교의 대상은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동족인 누구에게로? 유대인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유대인 선교.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의 대상은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동족인 유대인 선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 선교를 갈 것인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동족인 유대인 선교를 향하여 가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 선교에 헌신할 것에 소명을 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8절 9절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에게로, 그리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여기 나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할례자인 유대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삼으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9절도 또 보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야고보와 게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요한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자기 동족에게로, 또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인데 선교사에게 주어진 소명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뭐예요? 가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공통점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족들에게 가십시오. 친구들에게 가십시오. 가야 합니다. 가서 구원받은 이 감격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모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과 같음을 보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부르심. 이방인은 유대인이든 그 대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모할레자에게로, 베드로는 할레자에게로 복음 전할 책임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선교사라고 잘못 사칭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두 다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마음들은 바로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제쯤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제쯤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은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성장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런 후에 전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이 전도한다면 나름 더 효과가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미성숙과 훈련 부족을 구실 삼아서 전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여러분이 성숙하고 또 여러분이 훈련을 완성해서 나가서 전도자의, 선교사의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나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무덤을 배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게 되자 그는 즉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프라이어티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들에게 고하라. 이 고하라고 하는 말이 전하라고 하는 말. 전하라는 것이죠. 전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자, 20절 보시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케이스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전도를 시작합니까? 미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지 않았어요. 물동이를 다 버려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즉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깨닫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I met the Messiah. I met the Messiah.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그는 자신 있게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만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런 깨끗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몇이 되고 그는 부끄러워서 그것도 물을 뜨러 12시에 떼약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 있게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4장 39절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전도, 이 여인의 그 즉각적인 순종에 많은 사마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바로 나가서 내가 믿은 예수,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전했던 것처럼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쉬운 것이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 건강하지 못한 갓난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영적인 부담이 오거든요. 그 영혼에 대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담이 막 오거든요. 전도하면 몰랐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좀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결국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잘 훈련하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몇 분을 전도하셨어요? 바라기는 2024년 전도하는 해로 삼겠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저 내가 전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적 사역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사역입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선교 사역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구제 사역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 외에 한 가지 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처음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 구제하는 사역에 대한 공통적인 부담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나도 이 구제 사역을 힘써 행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모든 과정과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 자,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 말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의 문제에 다툼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대부분 오늘 교회는 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이거 구제 그만두자. 이거 싸우면서 다투면서 이 구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리고 다 구제를 포기하기를 결의합니다. 결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활발히 했다는 겁니다. 자, 선교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프라이어티,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호흡, 긍휼과 선교의 재정을 우선 지출하여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핵심 가치와 동일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레드우드 교회는 라이트하우스의 5가지 핵심 가치의 토대 위에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이 가치 위에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동참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선교와 구제의 실천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바로 성경적인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신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나 혼자 저절로 된 것 아니죠. 나 혼자 거저 된 것 아닙니다. 누군가 과거에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강토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자신의 자녀들을 다 죽음에 몰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기독교 국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괄목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린 이 성경적인 정신에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기초하에 오늘 우리도 선교와 구제의 실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참 이민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와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 자신의 일가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만큼 우리가 이민자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또 이 사회에 우리가 정말 뭔가 빚진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사회에 빚을 졌다고 하는 그런 자각을 오늘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 이것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와 긍휼을 실천하게 하는 바로 성경적인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프라이어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알고 계시고 많이 애송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애송하고 잘 기억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의 교훈은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증언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교훈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아니라 마땅하니라. 근데 우리는 마땅한 짓을 마땅하게 여기질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선택으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고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3장 17절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신 것이라고 고집하고 이것은 내 건데 아깝다고 여기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그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전도의 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고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The Great Commandment는 위대한 명령이지만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명령은 위대한 사명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인 위대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웃사랑을 가장 큰 계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다 책임질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여리고길에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정말 우리의 그 황당하고 당황한 그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외면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제사역에 헌신하기까지 꺼리는 하나의 걸림돌과 원인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뭔가 크게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크게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구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그냥 많이 도와야 되는데 많이 못 도우니까 그럴 바에는 그만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친절로 시작하듯이 사랑의 실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또 영상을 보고 있고 또 영상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동일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아까워하고 움켜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적인 기초에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그것,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말 속에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늘 높이 올리시고 축사하시고 그 자리에 굶주려 허덕이고 목말라 하던 모였던 5,000명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족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적은 이것,
이것 가지고 뭘 할까? 아닙니다. 이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를 포함한 사랑의 실천 사역 중에 물질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봉사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는 장애우 교우들이 없지만 주일마다 우리 장애인 교우들이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분들이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으로 봉사를 해준다든지 또 우리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차편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유학생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라이드를 도와준다든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허락된다면 그런 교육 공간이 허락된다면 가난한 이웃들 맞벌이하는 교인들의 자녀들을 오늘 그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섬길 수 있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 나가서 열심히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을 교회가 신앙으로 케어하고 교육하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점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은 교회에 나와 자원봉사하고 또 이런 어린이들이 교육을 하고 보육을 하고 이런 일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그런 프라이어티,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혼자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 같은 경주자가 아닌 목표를 바라보고 묵묵히 좀 늦지만 성실하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북이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전도하고 사랑하며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고 구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20여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전도와 선교의 결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의 적은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영적인 부담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결단으로 한 영혼과 선교주를 품고 기도하며 또한 구제사에게 열심을 갖고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사역 이 선교에 올 한 해 동참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런 창대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인 된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지켜가심으로 이런 은혜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